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5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조금 앞으로 살짝 들어와서 지지난주가 이제 우리 11장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입성 때문에 넘어갔다가 다시 그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 함께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그 본문의 배경을 따라 살펴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도가 이제 아마 곧 뜨게 될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가 어디쯤에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리고가 되는데 46절에 여리고에 있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요새 있다가 예루살렘 여기 가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리고가 여기쯤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데가볼리 지역이고 요 지역 요단강에서 이제 우편 쪽에 있는 요단 동편이라는 이쪽 지역이 소위 말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저희가 지도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베레아 지역을 따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특별히 의도를 가셨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 아니고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향해 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여리고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점령하고자 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호수아 성을 전에 여리고 할 때 그 여리고 성.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일단 이쪽 지역 요단 이 서편 지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관문과 같은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또 여리고성은 상당히 그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충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게 11장부터 내용인데 바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봐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장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46절 읽었고요. 제가 다시 뒷부분 읽은 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을 읽었어요. 마태복음도 사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살짝 좀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튼 여리고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 여리고를 갔었을 때 누구누구가 같이 갔냐면 제자들이 있었고 당연히 제자가 더불어 예루살렘 가셔야 되니까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자와 무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제자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자가 제자겠죠. 무리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욕하기도 하고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무리가 가진 특징이었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욕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한 발은 믿음에 드리고 한 발은 세상에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보다는 무리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네. 온전히 제자의 길로만 딱 가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그 길 제대로 못 가고 여전히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살펴봤었을 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셨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쯤 돼가지고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메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 중에 나름대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바디메오라고 한 이제 그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똑같은 말인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아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그곳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좀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봤었던 보면 마가복음 1장 46절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한 명이 딱 만나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약간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마태복음 병행구절인데 20장 29절 30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하면서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이 한 명 바디메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2명. 어느 게 맞을까요? 보통 이제 2명이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마가복음은 하나였을까요? 마가복음은 2명에게 1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란 인물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재미있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2명과 1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하고 마가가 보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약간 다른 거예요. 마가의 관심 누구냐면은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따랐던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훌륭하고 탁월한 제자가 잘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와 같이 된 그 또 다른 맹인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이분도 치유받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진짜 제자가 되었느냐? 그건 또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두면서 그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 마가복음 지난번에 봤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가죠. 그 가운데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환호한 자리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쨌든 간에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냐 하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이냐 마가복음이냐 또 누가복음이냐 이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약간 중점되게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바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틀리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제시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그거죠. 제가 아까 제자와 무리들을 나눠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왜 바디메오를 마가 강조하냐면은 바로 바디메오는 누구들?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제자들로 제자의 그룹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무리 가운데 있던 바디메오가 제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된다면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여리고에서 예수께서 지내시다가 나가시면서 어쨌든 바디메오를 비롯한 소경을 만나고, 소경이라고 할지 매gin이라고 할지 시각장애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고쳐진 역사가 이루어지는가가 47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7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들어와서 산후 같이 있었던 제자들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6절에서 뭐라 되냐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시란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소문을 듣자마자 그가 뭐냐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질러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예수님 왔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막 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라는 것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미리 알고 있어 어려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진짜 그분을 내가 좋아하게 됐었을 때,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들었겠죠. 이미 한 3년여 정도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더불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여러 서기관들과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특별하게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던 만들어준 것들을 목격하고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라는 걸 보면서 먹이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나도 뭔가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실로암 목가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겠죠. 그렇 살고 있었던 가운데 그가 나사렛 예수치다 라는 소리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들었는지 혹은 주변에 있는 누가 와서 일러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47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세요. 47절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하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He began to shout. 크게 소리쳐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 딱 만났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께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외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도
두 번째 경우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께만 나아가면 내가 어쨌든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다,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일단 나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소리를 질러야 그분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좀 그래서 우리도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필요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통성기도만이 좋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 분출하고 표출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할 길 있잖아요. 법원에 갔는데 법원이 엉뚱한 판결해가지고 나를 무척 절망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47절에서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듣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또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긴 한데 마태복음 20장 30절 여기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긴 계속 둘씩 나와요. 복수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러죠. 그냥 똑같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잠깐 달라졌나요? 주여 이게 바뀌고 주여라는 말이 있죠. 네. 요게 이제 살을 바뀌었죠. 다윗의 자손과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뀌었지만 요거보다도 주여라는 말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주여라는 말이 없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로드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주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의 원래 신분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나중에 변화가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은 어쨌든 그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님일 거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한결같고 동일한 분이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들이 신뢰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살짝만 믿는 믿음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살짝만 발 걸치고 있는 믿음하고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로드라고 부르면서 나의 진짜 참다운 주인이신 당신께서만이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와 용기. 여러분 그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물론 그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수준이 더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성 훈련에 있어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이제 Have mercy on me. 복수 마태복음은 복수니까 Have mercy on us라고 되어져 있죠.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무척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영성기도에서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큐리에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찬양으로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하는 무척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너무 기진맥진할 때는 내 상황을 소상하게 아뢰일 수 있는 기운조차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주여, 그밖에 없어요.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중요한 기도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확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분 다 아세요. 그래서 진짜로 주여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분은 이미 다 꿰뚫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만 말하면 내 속이 속 시원해지고 시원해지고 내 속이 풀려요. 어쨌든 물론 이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의 긍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고 또 가장 필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저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던,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던,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건 뭐가 있든 간에 다 필요 없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그 나머지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긍휼이만 여기면 그것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 떠오르지 않죠? 뭘 해야지 모르겠죠? 힘들죠? 그냥 그것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무척 필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바디메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소리 질러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주의를 집중을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나를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나음을 입으니까.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목이 터져라 찢어져라 그렇게 외쳤겠죠. 절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디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8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똑같은 사람이 보면 방해될 수 있잖아요. 큰일 하셔야 될 뿐이고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뭐 하셔야 되는데 괜히 방해될 수 있으니까 거기 좀 조용히,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지금 가시는데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약자의 입장에서, 소외된 사람 입장에서는 방해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장애인주의라 얘기했는데 특히 바디메오도 장애인인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걸리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너 좀 조용히 있어, 잠잠히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무모함이 있는 거고요. 그 뚫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때문에 이거 조금 낫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몇 번 봤죠. 예를 들면 그 치명적인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접촉하면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물론 한센시병이 전염성이 크지 않다고 이제 알려져 있긴 했지만 전염성이기 때문에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준 행동을 제가 두둔하고 칭찬하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필요와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 눈치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엉망이다 보면은 결국 그것을 말하면 내가 진짜 필요한 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장애인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것은 가장 절박한 필요잖아요. 이건 이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에 대한 문제지만 이 사람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나의 조그마한 불편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포함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장 나 불편하면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뚫고 나갈 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He shouted all the more라고 기록하면서 더 크게 소리질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좀 불쌍해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건 간절함과 절박함과 목숨을 건 행동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갈 믿음이 여기서 있는 거죠. 그게 절박함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적당한 비유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가장 큰 경쟁력은 절박함이다, 간절함이다. 그걸 가져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과 간절함은 주로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배고프고 어렵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다 이렇게 모든 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양이 좋아지고 잘 먹고 하는 사람, 튼튼한 사람이 체력적으로 튼튼해지면은 뭐 이렇게 삐쩍 말해. 예전에 임춘애가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신화가 됐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우유만 먹느냐 그건 아니래요. 어쨌든 근데 다른 것도 많이 먹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네, 라면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절박함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 믿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 그만큼 절박한가?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대충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지장 없기 때문에 그냥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제자보다는 무리에 속한 모습으로의 모습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어쨌든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찾는 자가 찾는다라는 거죠. 네. 구하라, 두드려라, 그 다음에 찾으라라는 거잖아요. 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절히 찾고 만나고 그분과 조화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비로소 환경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믿음으로 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용기는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것은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용기를 보여라 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만 바라본 거죠. 주변 상황을 다 물리친 거죠. 주변까지 둘은 너무 많이 봤었으면은 나가지 못했겠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 역경과 주변 사람들의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힘, 주님만 바라보고 절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증인들이 되는가? 부활의 증인들은 누가 증인들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증인이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쭉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쭉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다른 것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면 쭉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걸 경륜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증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믿음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12제자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뭔가 화답하시잖아요. 그게 49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머물러 서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도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 고쳐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르는 자는 멈춰서서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그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세울 수 있는 용기,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조금 더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불렀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나아갔는가? 저는 50절 말씀이 무척 은혜로웠어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바디메오는 무척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크게 외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인기척을 듣고 뭐 허락의 말을 들으니까 50절에 뭐랍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의 겉을 내팽개치고 뛰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와 오버랩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들이 버렸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다. 그 제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내 것에 대한 버림과 포기에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무리 가운데 있는 신앙인 거예요. 제자와 무리에 대한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것에 대한 포기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동기를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서의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은 겉옷인 거예요. 겉옷은 그냥 오늘 우리가 입는 그 겉옷인 게 아니라 그 겉옷은 이 친구의 이불이기도 하고요.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밤에 잘 때는 그 덮고 자고 그런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인 거예요. 왜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 이 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지가 무슨 집이 있어요? 이불이 집인 거예요. 덮고 잘 수 있는 게 집인 거예요. 의식주에서 식은 아니지만 의와 주가 겉옷으로 해결이 되는 사람이 이 친구예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일단 뛰어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챙겨가지고 갈 것 같은데 가잖아요. 급한 일 생기면 일단 우리 돈 챙겨서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텐데 이 친구는 다 내팽개치고 일단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점프해서 뛰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겠죠. 시각장애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어디인가 이렇게 딱 헤맸을 것 같은데 어쨌든 뛰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아갔었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들을 다 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지금한테 필요한 것까지도 내버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일단 내팽개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뛰어갈 수 있는 것, 앞뒤 안 가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잠시 딴 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벽한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한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제자, 그 모습을 원하신다.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쯤 되면은 다 이룬 것 아닐까요? 그 정도 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얘기하신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셨어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를 베풀어 줬을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이 바디메오는 그런 적극적 모습을 주님께 나아갔었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묻죠. 뭐라고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체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너 무엇 해주길 원하느니? 네, 보길 원합니다. I want to se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는 실제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됩니다. 5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항상 물어봤을 때 너 나한테 뭘 원해? 라고 했을 때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딱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그거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눈만 뜨는 것, 육신의 치유만 되기 원합니다도 되게 훌륭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을 넘어서서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떠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치유하심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제 다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험의 합격이요. 혹은 한 10억쯤 뭐 이렇게. 요새 10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강남 쪽에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죠. 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시각, 보는 것을 얘기했지만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라는 중의적인 표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이 떴다라는 거죠. 그 눈이 떴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걸 추측할 때 이 바디메오가 원래부터 그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원래 시각을 가졌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각을 잃었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하게 된 사람이다일 것이다라고 판단과 추측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봤었을 때 그 헬라어에 있는 그 원형을 봤었을 때 그 용법을 봤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약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봤던 것과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것을 보게 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바디메오 가운데는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주변과 환경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사물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눈을 보게 됐다는 걸 통해서 이게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5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네가 눈을 떴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 성경을 보면 구원했다라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 안에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이제 시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간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육신으로 비유해서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내가 통치자가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분별과 판단이 없으면 제대로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올바로 사태를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 판단력, 그 눈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과 오늘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예요. 단지 육신의 시각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눈,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간구했고 얻어냈고 그것이 바로 그의 구원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너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돈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안에 정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관, 눈, 그게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지혜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얻은 것은 단지 육신의 눈떠짐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진짜 바라봐야 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 눈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더라. 아까 히브리서에 읽은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전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디메오가 다다랐던 단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도인 거죠. 제자도.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갈게요 라는 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갈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게 많으면 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따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더 잘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에 위안을 삼으시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바디메오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되는 여러 사회적 또 환경적 여러 상황적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한 듯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 결단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도 용기도 그리고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